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문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이렇게 많은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군중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저편에 가셔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 오셔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들을 다시 만났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26절로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들이 숨은 의도, 마음속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고 보고 지적하신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지만은 디베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들이었죠. 그래서 하층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통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었죠? 이들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통하여 일어난 이 떡에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퍽퍽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그들의 주식, 빵, 떡 이 문제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를 놓쳐서 이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질문을 보면은 무엇에 관심 있는 줄 알아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떨어지는 떡과 떨어지는 빵과 음료수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이단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도 의사들에게, 약사들에게 혹은 간호사들에게 준 것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도 참 은혜스럽게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병 고치는 일에만 힘을 다하는 것 위험한 것이죠. 성공과 번영에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것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잘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단순히 썩을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유무, 믿음의 성숙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먹고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또 물어요. 참 이게 우매한
이 민중들이, 우매한 이 사람들이 참 깨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어야 하는 표적이 뭐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의 표상이죠. 자, 31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들이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메시아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경험해서 우리에게 떡을 먹였듯이 새로운 메시아도 우리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줄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우리를 끌어가서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해줄 그 사람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05편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온통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배 채우는 것에 이 유대인들이 제2의 모세를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정확히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뭔가를 보고 혹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신앙을 높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터툴리안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다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나보다 못한 것이죠. 진리라는 것,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신앙을 자꾸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혹은 내 안에 보여진 표적과 이적을 보고 자꾸 그것을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막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방향, 신앙 양식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여러분 결론과도 같은데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그 떡을 준 것이 아니고 출발점, 그 떡을 주신 주체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나 혹은 비나 혹은 눈과 같은 것들을 막고 공기 이런 것들을 숨쉬고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비나 햇볕이 없으면 하루라도 며칠이 지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동물이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준 양식과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시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세를 뛰어넘어, 너희들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시야를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들은 끝까지 먹는 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이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 와야 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 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37절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지요? 다 내게로 와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결코 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 내게로 달려오는 사람, 주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3끼 여러분 드시듯이 주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여 영의 양식을 매일 먹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영의 양식에, 생명의 양식에 여러분 온통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38절 이하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어의 이히 리베디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리베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말과 동시에 live, 산다라는 뜻이에요. 참 의미가 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 넘쳐서 영의 양식을 매일 드심으로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영의 양식을 먹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